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귀한 축복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마음의 좌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보좌고요. 세 번째는 마음의 바로 묵상입니다. 한 주간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원함은 내게 있거니와 선은 행하지 못함이 내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뭔가에 끌려요. 어떤 것에 끌리냐면 우리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끌려요. 근데 그건 단순하게 눈은 나타나 있는 것이고 원래 인간은 본성이 누구를 추구하고 싶은다면 하나님을 찾기 원해요.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걸 이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곳을 가지고 좌소라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는 거예요. 원함. 하나님을 찾기를 원함.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함. 하나님의 어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었지만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불신앙과 원망과 그 다음에 반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 앞에서 여지없이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전히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막을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성전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때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면 방주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흉패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게 다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원함은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는데 사실 내 마음은 뭐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오냐면 불신앙과 원망과 반역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의 결론이 뭐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심지어는 저 불신자들도 뭔가 착한 일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의로운 일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정말로 12제자 예수님이 들어오실 적에는 그것이 뭐가 된다면 이미 뭐가 돼 있었죠? 영적인 감옥이 돼 있었거든요. 이 마음이 감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 장소가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는 두려움과 어둠이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밋의 자리, 무덤의 자리를 오고 가고 있는 여자애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어디에 붙잡혀져 있는 거냐면 아직까지는 흑암 혼돈 공허 혼란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 12제자도 마찬가지죠. 12제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손자국에 넣어보지 못하면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는 아마 다른 것, 틀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는데요, 복음을 말하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두려워할까? 왜 그 사람이 염려할까? 왜 이렇게 많이 아프실까? 왜 약까지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이 아프신 상태가 됐을까? 크기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마음에 틀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마음의 자손은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을 찾지 못하니까 그것이 감옥이 되어버렸고 무덤이 되어버렸고 두려움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했던 얘기지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아까 도마가 또 뭐라 그랬죠? 내가 그 손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이번에 수요일 메시지 때처럼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뭐에 붙잡혀져 있죠? 전통,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율법, 행동, 여기에 계속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울 서기가 했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사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한다 그랬어요? 약속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약속을.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은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른 것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행동, 율법, 인간의 의, 다른 것들이 너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게 뭐죠?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어져 있는 문제. 사실 노예, 포로, 속국의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붙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너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은 죽었고 썩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썩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약속이 들어와야 돼. 약속이 들어와야 되는데 썩어질 것, 죽어질 것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사가 너무나 많은 게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은사는 누구의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은사거든요. 근데 그 은사가 원함은 있지만 자기들의 어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분쟁과 다른 걸로 갔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마음의 자소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가 왜 염려할까, 왜 걱정할까 라고 봤을 때에는 우리 안에 사실은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응답받은 게 이거였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저를 붙잡고 왔던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하다. 위에서 내리는 힘.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시은자예요. 이 불신앙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옮기시는 축복은 시은자의 축복이에요. 아마 이번에 레위기 같은 말씀 읽어보셨으면 계속 나왔을 거예요. 동편에 한번 문지르고 앞에다가 7번씩 뿌리면서 그때 뿌릴 때 이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지거든요. 염려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옮겨져요. 틀린 거 다른 것이 생명의 자리로 계속 옮겨지거든요. 이게 시은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들어오시면서 뭐를 선포하셨죠?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료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선포와 그 다음에 이 시은자의 축복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위에서 내리고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얼로 올라가기가 쉽다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혼적인 믿음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부분 은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어디 자리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는 자리, 아는 것이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얼마만큼요? 불안하지 않은 만큼, 묶이지 않은 만큼, 잡히지 않은 만큼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가장 많이 속아요. 어디에 많이 속냐면 아는데 너무너무 많이 속아요. 예배 때 은혜도 받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진짜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혼적 신앙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2번이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위에서 내리는 신앙은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신앙인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보좌가 마련되기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마련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어주시는 만큼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한 주간에 모든 말씀이 저는 이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모든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은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가 내 보좌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침례에 들어오셔요. 침례에 들어오셔요. 이번 주 제가 이제 구봉예주 사임이랑 요즘에 많이 현장을 나가는데 가면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를 좀 부탁드리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성훈 성도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기도할 때 침노라는 단어를 3번 쓰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최고의 답은 20년간 마음속에 그분이 뚫고 들어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닫혀져 있는 이 성막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야 돼요. 위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으로는 안 돼요.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안 돼요. 평강이 내 안을 뚫고 들어와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영접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믿음은 없어요. 영접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믿음이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같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임하시면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그 위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가 내 안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하죠. 개인화, 현장화, 그 다음에 전문화, 미래화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의 복음 되시는 귀한 응답과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이번에 다 이거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그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요번에 그 말씀은 전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이름을 뭐해요? 힘입어 써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N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N은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뭐가 힘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최고의 힘인 거예요. 최고의 능력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말씀을 담는 자,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은혜 받은 것, 혼적으로 은혜 받은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되어져요.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또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냐면 고린도 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은 뭐였냐면 방언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 뭐죠?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적인 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말하게 하시며, 그게 방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옛날에 우리가 뭐 이상한 말을 하면 방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언은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같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얘기하면 이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말은 한국말이지만 소리는 하늘나라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호와 증인 어떤 분이 저때 이제 말씀을 해줬어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방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방언 지금도 있다. 내가 하는 얘기를 당신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방언이다. 근데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에게 덕을 쌓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다. 사람과 사람의 덕을 쌓는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가니와. 자, 기도할 때 방언을 받을 때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해요. 근데 뭐에 열매를 맺을 수 없냐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시는 것인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기기 전까지는 이것은 열매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 현장을 다니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 나름대로 인도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깊은 교제지만 마음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한 것이 누구의 기도가 되어지고 내 마음의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누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에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걸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부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10장하고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주셨는데 인지식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마음의 인직식이에요. 물론 거기 성경에는 제자, 사도, 그 다음에 중직자, 인직식, 마지막으로 평신도 인지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마음의 인지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는 오늘도 이제 새벽에 방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입이 혀가 갈라지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말을 할 수 없고 누구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인식이 임하여졌어. 이제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되어 주셔야 돼요. 사명식, 파동식, 성인식의 응답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 응답이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삶 속에 마음의 인지식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늘 인지식 하면은 뭐 폐 하나 드리고 뭐 겉면에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내게 인생에 주신 천명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할래. 내 마음의 인지식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마음의 인지식으로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겁고 눌림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묵상입니다. 시편 19편 14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랩런트들이 다 나띵에서 시작을 해요. 다 노바디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캠프의 인생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은혜교회도 이 캠프의 흐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캠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바로 이 묵상 캠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방언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자기의 덕을 쌓는 것이고, 예언은 그걸 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까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그 성경에서 입에 담겨져 있는 말은 내게 녹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리 제가 뭐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아무리 옆에 해도 그거 절대로 제 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 삶 속에 녹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설교가 어디서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려면 현장에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 기도 점에 그거예요. 현장에서 말씀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내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녹아져서 그것이 삶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서 증인에서 던지는 말이 나 입술의 말이에요. 마음의 묵상은 뭐예요? 마음의 묵상,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녹아져 내려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거를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깊이 좀 녹아져 내리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저와 설교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분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 묵상의 캠프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캠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이 캠프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현장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략이 없어서 현장을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또는 내가 입이 짧아서 현장을 못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마당카페 갔다 왔지만 불이 나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고치는데 판넬 몇 개 붙여놓고 우리가 봤을 때 100만 원짜리도 안 돼 보이는 보일러 하나 고쳐놨는데 견적서가 3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 놀자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또 마침 또 어저께 캠프 같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사람 불러온 거예요. 근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견적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못 알아들으신 거냐면 사모님이 이제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도 마음에는 막 끙끙 앓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 있죠. 근데 장로님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얘기 듣고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은 그냥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김정은 목사가 어떻게 계속 가가지고 또 그 사모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데 그냥 저는 그 외적인 것으로 뭐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삶을 어쨌든 캠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속 바꿔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너무나 귀하세요.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소중하신데, 근데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이 다 얼로 이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었다면 이제 지극히 사람적인 것,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진짜 여기가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것 같은, 너무너무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이상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근데 캠프팀이 계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고, 이번에도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람이 바닷가로 불었으면 그거 건물만 타는 게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까지 사실은 다 타는 거였어요, 순식간에. 근데 바람이 완전히 거꾸로 분 거예요. 그때 엄청 세게. 그 불을 엄청 세게 탔지만 그 보일러 외에는 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이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할림에서도 목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완전 어저께 요번에 뭐 귤 끄면서 저희도 완전히 원네스 돼가지고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장에 방법이 없어서 일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마음,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져서 우리 마음에 묵상과 입술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뭐죠?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외도 갔다 왔는데 그 김성훈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저번 주 그대로예요. 저번 주 그대로.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도 똑같아요. 바닥에 그 흙탕물이 흙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나 닦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쓰레기도 그대로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가 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순식간에 우리 집사님이 그거 걸레 빨아가지고 닦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서 말씀 정리하는데, 그치, 단순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오는 게 아니지,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아니지,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것이 사실은요. 그냥 청소하고 왔다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이죠. 저번에 우리 만나면 빛이 계속 임할 텐데, 말씀이 계속 임할 텐데, 그러면 살아날 텐데, 지금은 식구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식구들도 올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데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그거 밥 해주는 거 뭐 이걸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을 그래도 또박또박 말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흐리하고 힘이에요. 말하면 저 앞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 할 때는요 약간 좀 그래도 힘이 있어요. 불의 혀,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것을 마음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계속 만나면 살 텐데,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만나면 살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전략이 없어서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캠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리는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고 단순하게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등대로 부르셨죠. 아멘. 얼마만큼요? 24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25시 영영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요번에 그래서 그 현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진짜 빛이에요, 빛. 우리 캠프팅 가는데 완전 빛이에요, 정말로. 진짜 빛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캠프는 따로 있어요. 그 캠프에, 목요 캠프에 진짜 중요한 캠프는 따로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캠프는 따로 있어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함께 우리가 포럼할 시간이 펴고 오겠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 주내 교회가, 저는 캠프의 바람으로 계속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다들 이제 캠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들을 하나님 준비시키실 것이다. 응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면은 저희 교회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남의 교회고 남의 지역인데 사실은 응답은 우리 주내 교회가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조금만 빛이 되어지고, 조금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담을 수 있다면, 알고 있는 거, 은혜 받은 거, 조금 감사하고 기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로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사도가 맞다, 전도자가 맞다, 빛이 맞다. 그 말씀은 변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계속 말씀의 캠프, 묵상의 캠프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도자 나오실게요.